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의 첫 주일입니다. 7월 한 달이 정말 너무너무 덥고 아주 폭염이었는데 8월이 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비가 오는 것도 또 날씨가 무더운 것도 전부 과거에 없었던 아주 극한 날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모든 영과 육이 맡겨지고 쉼을 얻고 안식하고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성경 말씀 중에 그늘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 마당에 조경 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기예보상 그날이 올해 제일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시간 좀 피하겠다고 좀 이른 시간인 오전 8시에 모여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 10시 정도쯤 되니까 벌써 날이 너무 더워서 햇빛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든 일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하시고 저는 그냥 뒤에서 조금 쓸고 떨어진 거 줍고 이런 정도만 했는데도 햇빛 아래 있으면 너무 숨이 막히고 그나마 조금 그늘 있는 곳에 가면 훨씬 수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에 잠깐 그늘 아래만 있어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한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그 안전하고 편안한 그늘 아래 평생 머물러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피난처요, 주님은 요새요, 주님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 고통, 시험,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았거나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분명히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울무와 같은 환난에서 그리고 극한 질병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다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어떤 육신의 어려움 다 치료받으셨습니까? 문제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냥꾼의 덫 같은 그런 문제에서 다 해결해 주셨나? 정말 내가 겪는 모든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 나를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도 뜻하지 않은 재앙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서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아는 분이 암수술을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오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예전에 그 병원에 굉장히 자주 신방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원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한 젊은 집사님의 딸이 겨우 4살인데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병에 걸리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청장년 교구를 맡고 있었고 젊은 부부들이 중심인 교구를 섬기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어차피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병원에서 나가면 그것으로 그냥 절망이니까 치료 안 돼도 좋으니까 어떻게 연명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 병원에 그냥 간신히 입원해서 그냥 어떤 치료가 아니죠.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통곡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의지하실 그분이 맞나요?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는 의심의 순간이 의심의 때가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 작은 딸 아영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그 4살짜리 조그마한 어린 딸의 암투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집에를 단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그 병과 씨름을 했고 저도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그 서울대 병원을 오가며 신방을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대원교회를 떠나 성광교회에 부임하는 그때까지도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생존하는 것만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근데 제가 성광교회에 부임한 후에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치료가 잘 됐고 그리고 회복해서 병원을 퇴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우리가 보통 8살에 학교 들어가지만 아영이는 너무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느라고 몸이 약해서 1살이 늦은 9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오랜만에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가니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경우는 다행히 결론이 선한 결론이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사는 동안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4절과 같이 주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줄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방패와 갑옷과 성벽으로 물샐 틈 없는 요새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날개 아래 새끼들을 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구경을 갔을 때 어떤 큰 성체, 성곽, 산성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만 해도 튼튼하고 든든하고 아주 무너질 것 없이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가 그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조금 크고 강한 짐승이 달려들면 그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어미새의 마음은 죽음이 있어도 그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할 각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뜨거운 햇살도 차가운 비바람도 그 어미는 자기가 홀로 다 맞아가면서 그 품 안에 놓은 새끼들은 비 한 방울 안 맞게 지키고 그 햇빛 아래에서도 그늘을 주고, 그리고 어떤 짐승의 울음소리도 새끼들이 듣지 않도록 다 그렇게 감싸 안는 것이 어미의 깃 아래, 날개 아래 있는 새끼들이 받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능으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앞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어떤 음부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십자가가 우리의 방패와 갑옷과 요새가 되어줍니다. 우리를 다 막아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낙심에, 좌절에,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깊은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겠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안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다. 나쁜 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사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어도 마지막 절까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면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하게 됐죠. 여러분, 아무 죄도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아들에서 종의 신분이 되고, 그리고 그냥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살게 된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전혀 우리가 볼 때 형통하지 않은 그 순간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집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게 하려고 했다는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또 형통하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 없이 팔려와 종살이하고 죄 없이 누명 쓰고 옥살이하는 이것이 범사에 형통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형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이거 형통이구나, 이거 축복이구나, 아니면 이거 고난이구나, 이거 저주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형통의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고난이어도 그것 형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요셉이 비록 지금 종살이하고 지금 옥살이하고, 그러나 그가 앞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어도 그는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이 진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저의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중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갑작스레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재앙은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에 낙심과 상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과 같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단순히 어려움 면하게 하고 힘든 일 피하게 하고 그리고 보호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려움 있지만 넘어갈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눈이 뜨이고 나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쁨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매일,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냐?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꼭 보시라고 권하는 이유도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지난 주간에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셨을 때 그 기념관 안에 손양원 목사님이 평소 사용하시던 안경, 또 성경,
찬송, 설교 원고, 사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다가 거기 감사원금 봉투가 하나 눈에 띄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뭐 감사 내용은 써 있지 않지만 그 액수에 1만 원, 만 원이죠.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기념관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저 감사원금 봉투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 감사원금의 감사 제목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무장공비에게 무참하게 살해됐거든요. 그 두 아들의 장례를 목사님이 직접 치르고 난 후에 바로 그 주일에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린 감사헌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만 원이라고 하니까 별로 큰 액수라고 생각지 않으시죠? 네, 그 만 원의 가치가 그때 당시의 가치로 얼마냐 물어봤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10년치 사례비의 액수와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원금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 감사원금의 액수가 10년치 사례비에 다 모은 액수와 같다. 두 아들이 순교한 그 상황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신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송 작가이시고요,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분이 쓴 찬송가가 24곡이 들어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이 다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하신 그런 찬송들입니다. 근데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소경,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눈에 염증을 알아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그만 눈이 그때 멀게 된 것이죠. 시력을 잃고 앞을 볼 수 없는,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세상을 정말 내 의지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평생 볼 수 없게 된 것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원통할 일이고 참 맺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은 한결같이 감사하고 한결같이 은혜롭고 한결같이 아름답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보석 하나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여전히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슬퍼할 이유가 없지요. 많은 보석 중에 겨우 하나 잃은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 크로스비 여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분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메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속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재산이 많아져도 여러분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근심이 바뀌어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바뀌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좌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 인생과 삶이 변하고 바뀌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그늘 아래 살 수 있게 될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의자에 다 앉아 계신데 너무너무 힘드신 분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무슨 어떤 관절이나 어떤 육신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니라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몸부림칠 정도로 괴롭고 힘든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슨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농사 전문가들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농사 짓는 데는 그냥 다 선수들 아니십니까?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제 손으로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지만 저희 처가가 지금은 이제 재개발된 신도시가 됐는데 과거에는 농촌이었기에 저희 처가에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번기철에 일도 잘 못하지만 간혹 가서 도운 적이 있는데요. 밭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어 놓으면 사실 그렇게 큰 노력 안 하셔도 그냥 그 작물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오이 같은 것들은 전날 보면 제 손가락 하나 정도 굵기로 매달려 있었던 것이 하루 지났는데 어느새 쑥 자라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렇게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줄기에 그냥 매달려 있고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쑥쑥 자라고 열매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리라, 기뻐하려고 노력하리라, 평안하려고 노력해 보리라. 여러분, 열매는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귀하지만 노력하면 오히려 마음에 좌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날카로워지고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샘솟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께 믿고 맡기고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으시죠?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치안 잘 돼 있고 공기도 좋고 이것저것 편의시설도 좋고 그런 곳에 우리가 다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탈북하는 거 아니에요? 남한 가면 천국 같다더라, 남한 가면 다 있다더라, 남한 가면 그렇게 좋다더라. 그러니 정말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남한에 오신 그 탈북민들이 남한에 왔더니 정말 그렇게 좋고 만족스럽고 천국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성남에 탈북인 대안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탈북인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보다 못할 때가 많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경쟁이 되고 남들하고 비교하니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거지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 이사 간다고 마음에 그 메마름과 갈증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없는 곳 어디 가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할 때에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치유와 은혜와 사랑은 오직 우리 주님 품 안밖에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됩니다. 그분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자유함이 되고 그분의 부유하심이 여러분의 영육을 풍성하게 만족해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우리 안에 목자 곁에 숨쉬는 양떼와 같이 아버지의 돌봄 안에 거하는 자녀와 같이 그리고 신랑의 그늘 아래 있는 신부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광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벌써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과거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저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단독 목회, 담임 목회를 하시니 어떠시냐? 꼭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죠. 하나는 부교역자로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목회하는 것이 편하고 좋으시냐? 이런 질문의 의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광교회가 물론 작지 않은 교회지만 그래도 대원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좀 아담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을 때보다 부족하지 않냐? 어려움은 없냐? 또 지역적으로 도시에 살다가 조금 이렇게 외곽에 나와 있는데 생활하기 불편함은 없냐?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것이죠. 정말 처음에 성남을 떠나서 양주로 올 때는 생소하고 낯설고 꼭 온실에 있다가 광야에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받으며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남에 있으나 양주에 있으나 그곳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행복할 것 같은데, 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저분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 안에 그늘 아래 우리가 동일하게 다 사는 것입니다. 아직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이 앞에 서늘한 그늘 천막이 쳐져 있으면 그 그늘 아래 누가 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메마름과 갈증의 고통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살고 있음을 꼭 마음에 믿고 또 의지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되고 만족하고 충만한 그런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 은혜임을 이 찬양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할 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늘 충만함이 있고 내 마음에 늘 만족함이 있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항상 우리의 결론은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해도 내가 언제나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험과 또 재앙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눈에 판단하는 그 어려움과 문제라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목적대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형통함임을 하나님 이제는 믿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언제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저절로 평안하고 저절로 충만하고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이 내 안에 하나님 늘 샘솟듯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누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평생을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절망과 낙심에서 일으켜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은혜와 또 용기와 힘을 더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늘 기쁨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실 의지하실 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으므로 언제나 형통과 축복의 삶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대로, 또 반드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 예물이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순간에도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여 늘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누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